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지금 13장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들어보면 좀 답답해서 해명해주고 싶은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불교나 힌두교,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제 한 2000년 가까이 되죠. 불교는 들어온 지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종교고 또는 유교나 샤머니즘, 이게 우리 한국 땅의 종교지 기독교는 외부에서 유입된 수입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때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발원지인 이스라엘도 서양 쪽의 나라는 아니죠. 아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서양 종교로 인식되는 것은 그게 먼저 유럽과 미국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아시아로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 종교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거를 제가 많이 깨달았던 것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막 급속도로 확산되어 갈 때 교회 예배 다녀와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도 적잖게 있었죠. 큰 교회들은. 그런 기사가 이제 막 뉴스거리로 올려질 때 거기 밑에 댓글이 폭주하는데 그 댓글 중에 이런 댓글도 많이 봤어요.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왜 서양 종교를 믿고 엑스랄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봤어요.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왜 서양 종교를 믿어? 이렇게. 여러분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서양 종교라는 말과 더불어 이런 말도 꽤 있어요. 주로 교회를 처음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기도 한데, 왜 한국 사람이 남의 나라 신을 꼭 이렇게 믿어야 돼요? 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도 그렇게 말을 하시고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구만. 하나님을 말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나라 신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교회에 익숙하고 모태신앙인 분들, 기독교나 교회가 익숙한 분들은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처음 나오신 분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기존의 믿는 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라고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 찬송도 그 마지막 가사가 이스라엘 왕이 나으셨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후렴이. 또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렇게 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막 당황해하면서 베들레헴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죠. 그 쓸데없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덕분에 헤롯이 누가 나 말고 또 왕이 있어 하면서 그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벌여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한국 사람인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성경에 조선의 왕으로 오신, 한국의 왕으로 오신, 그렇게 번역된 것도 아니고 엄연히 번역된 성경도 다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되어 있구만. 왜 우리 한국 사람의 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왜 우리의 구주라고. 이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들렸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추가 말씀을 오늘 3개 준비해 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고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얼핏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표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 말씀은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것은 구원의 그 출발점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이 출발돼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인데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 42대에 걸친 예수님의 족보 첫 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쭉 나와 있을 때 그 중에 중요한 이름 중에 한 명인 다윗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역사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사사시대 끝자락에서 사사시대 제일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요. 그 사무엘이 선지자면서 사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을 해요. 사무엘한테.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느냐? 우리나라도 주변 나라들처럼 지도자, 왕을 세워달라. 당신 두 아들은 당신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같지도 않고 당신 두 아들은 못 믿겠고 다른 왕들을 다른 후보 중에서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주셔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사울이 고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1대 왕. 근데 우리가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울은 계속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약간 변형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또 지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순종하고 전적인 순종을 안 했죠. 사울이.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찍혔다가 결국은 안타까운 최후를 사울이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참 대범한 욕심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내가 홍성표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왕 부담스러운 말일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난 평생 쉴 시간도 없겠구나. 이런 왕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도 가지긴 하는데 어쨌든 극진한 칭찬이죠. 근데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다윗을 칭찬한 그 내용 자체보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은 22절에 나온 다윗이죠.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그 성시교독할 때 제가 먼저 낭독한 첫째 줄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인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은 여기저기 예고를 했는데 다윗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대인이에요. 다윗은 정통적인 유대인이에요.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일단 성경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만왕의 왕이심이 틀림없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 구원의 내용이 담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1차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잘 준행해서 세계 만방에 전하야 될 사명을 받은 민족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사명을 잘 못 감당했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참고로 읽은 말씀 중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정확히 어떤 분인지 그 내막은 잘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혼혈 민족이었죠. 유대인의 피도 섞이고 이방 민족의 피도 섞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많이 들어봐서 하나님한테 예배는 드리지만 정확히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의 신인지 그거를 사마리아인은 잘 몰랐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아는 대로 바로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유대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예언된 내용이 있다. 중요한 내용.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거라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 쭉 흘러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사람의 죄를 담당하러 오시는 것 때문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본인도 사람으로 오셔야 했어요.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데 그러면은 본적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 출생하려면. 어디에서 출생하셨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출생하셨는데 그 땅을 성경에서는 자기 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두 번째 참고 말씀 짤막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 그 베들레헴과 좀 넓게 말하면 유대 땅, 거기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땅, 자기 땅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질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이미지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도 가까이 사는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커온 거를 내가 옆집에서 다 봤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딱 말하니 믿어지겠어요? 절대 안 믿어지죠. 30년 동안 목수 집안의 아들로 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갑자기 어느 날 말을 하면 안 믿어질 게 뻔할 수도 있죠. 사실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구약 성경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도 구원자로 안 믿은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이런 진단을 해요.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완악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아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의 상태를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백성의 자세가 안 돼버려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옮겨가느냐? 이방인들에게. 일단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이 옮겨가요. 성경으로 여기 그 사도행전 우리 본문이 13장이었죠. 성경책으로 그냥 보셔야 되는데 13장의 44절 이하를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에 4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기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너희가 먼저 받을 자격이 있는데, 너희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먼저 받을 자격이 마땅한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너희에게서 돌이켜 이방인에게로 이제 향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성경책으로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주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되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100%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장 결론에 있는 말씀처럼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나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상 명령하면 그 지자가 땅지자인 줄 알았는데 한자가 땅지자가 아니고요. 이를지, 지극할 지자예요. 그 지극할 지자의 윗상자, 가장 숭고한 명령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명령은 가장 숭고한 명령.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내 제자 삼으라는 거.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만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언급한 거고요. 단 순서는 유대인이 먼저라는 거죠. 유대인이. 한번 추가 말씀 하나 더 있는데 이 말씀 읽어볼까요? 순서가 유대인이 먼저라는 거.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믿으면 그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걸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라고 말하는데 순서는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이 헬라인, 이방인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셨다는 소식도 복음이죠. 그게 복음의 첫 단추죠. 일단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성탄하셨다는 소식이야말로 복음이고 그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셨다는 소식이 또 복음이에요. 그거를 믿는 자는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순서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까지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구역,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부분은 이방인들의 터전을 말해요.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을 상대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사복음서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뚜렷하진 않아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 막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는 게 간혹 있긴 했지만 주로 유대인들 마을에 많이 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러나 넘어가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분위기와 결과들이 점점 확산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고넬료를.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뻐 받으시고 그 집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오게 해서 고넬료 집안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넬료 집안 사람들 모두가 들었는데 베드로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에 성령이 고넬료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 이방인들의 구세주도 똑같이 되시는구나.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사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의 구원하심은 간간히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이 첫 번째 성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거기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과 그의 일가족은 여리고성 점령할 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할아버지
다윗의 증조부가 보아스인데요. 보아스의 아내 룻이에요.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라합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간간히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증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이제 본격적인 확장이 시작되는데 이 연도가 대략 맞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18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조선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옵니다. 1885년이에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개신교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은 1885년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8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그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 땅에까지 이제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요. 지금 2024년이 복음 들어온 지 140년 정도 흘렀어요. 우리는 잘 실감 못할 수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종교 인구 분포에서 기독교가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종교인이 훨씬 많아요. 무종교 인구가 한 과반수를 넘더라고요. 근데 과반수 못 미치는 종교 인구 중에 개신교 인구가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고 두 번째가 불교, 세 번째가 천주교입니다. 이 세 종교를 대한민국에 그래서 3대 종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의 왕이 왜 우리의 구주라는 이 제목이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특별한 관계가 딱히 있는가 했을 때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특별히 인연이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수교 맺은 지 이제 60년 정도 좀 넘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수교 맺은 지가. 거리상으로도 멀고 인종이나 민족적인 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없어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그런데 한 가지 씁쓸한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주변에 큰 나라들이 많고 그 나라들과 별로 사이가 안 좋다는 거. 그거는 비슷해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그런데 그거는 다 부수적인 쓸데없는 이야기고 놀라운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목회자들 중에는 직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과감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유사한 점 한 가지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소망하기도 하는 거지만 동시에 또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우실 것이다. 또 아직 북한이 과제로 남아있고 그들이 통일의 길을 열리면 주체사상으로 꽉 찬 그들이 하나님이 들어가면 집단적으로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런 낙관적인 희망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대한민국을 많이 거론을 해요. 솔직히 그런데 현실은 대한민국도 20세기에 비해서 교회들도 많이 식어졌고 성도의 수도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한국교회예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 하나 있는데 OECD 회원국이 지구상에 38개 나라예요. 경제개발협력기구, 경제개발협력기구인가? 지원하는 나라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OECD 국가가 38개국인데 그 나라들 중에 저 5가지를 모두 사회적으로 금기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저기 27개, 32개 이거는 나라 수예요. 저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 수가 저렇게 27개, 32개 금지하는 나라를 보면 기껏 2나라, 5나라, 7나라, 3개 나라 그나마 대마초만 한 16개국에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저 5가지를 전부 다 아직까지도 금기하고 있는 OECD국 중에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저런 결과가 나온 원인이 뭘까요? 이 땅에 저런 결과가 나온 원인. 이 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고 유교 사상이 잘 배인 나라라서 그것도 부수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의 결과입니다. 그래도 이런 결과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결과를 같이 합쳐서 비추어 볼 때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뭘 알려줄까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 예수님의 성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대한민국의 왕으로도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구세주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도 한국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성경이 명백하게 선포하는 진리예요. 이 진리 안에 우리는 거하면 됩니다. 이 진리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이 안에 우리가 늘 거하면서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시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아름답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11장, 제가 주보에는 1, 2절이라고만 써있는데 그냥 3절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동방에서 귀중한 보배야버리죠. 111장 같이 한번 부르고요.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